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으로부터 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우리가 그 사건,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분명한 대답이 있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주님의 신부 삼으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신랑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루시려고, 천국의 가정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는 이 천국의 혼인잔치, 마지막 때 천국의 혼인잔치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주님 신랑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장면을 천국에서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에서 고백합니다. 자기가 주님을 보았을 때 영안이 열려서, 주님보다 1000년 가까이 먼저 태어난 다윗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보좌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다윗은 자기에 관하여서 자기가 본 주님, 자기의 즐거움을 노래했지만 베드로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보좌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늘 다윗처럼 주님을 바라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볼 때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즐거움이 가득한 분이십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하신 분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6편 9절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주님의 고백이라고 베드로는 재해석했는데, 주님이 말씀하는 이 마음에 넘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성탄으로부터 시작해서 부활로 주님의 기쁨은 옮겨갔지만 주님은 성탄과 부활을 넘어 영원히 흐르는 무한한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 그 샘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항상 즐거워하시고 영원전부터 기뻐하시며 영원까지 기뻐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신부예요. 기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넘치는 기쁨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얼굴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잠깐은 인생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넘치는 즐거움의 마음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까지도
즐거움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즐거움이셨는데 그 이유는 그 십자가의 잠시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영원한 나를 신부로 맞이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여러분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 결혼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즐겁게 맞이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소유자. 시편 45편 7절에서 여러분 다윗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왕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에게 영원한 기쁨을 부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있던 어떠한 사람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더 큰 기쁨을 지니고 계신 분이에요. 가장 큰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오고 가는 인류 역사의 그 어떤 인물보다도 우리 주님은 독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기름 부음을,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 우리의 찬양도 그래서 기쁨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활과 고난의 찬양을 불러도 그 고난의 찬양 속에는 우리의 기쁨이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큰 기쁨을 타고나신 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사역을 하셨을 때 물론 그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미움도 배척도 받으셨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환영을 받으시고 주님은 기쁨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좋아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래도 조금 웃어가면서 저를 바라보는데 우리 남성 성도님들께서는 대부분 인상을 쓰고 바라보셔.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여러분 왜 애들이 할아버지한테 안 가는 줄 아세요?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괜히 저하고 우리 집사람을 잡아. 왜 애가 나한테 안 오냐는 거야. 그게 우리 문제입니까? 애 문제입니까? 할아버지가 인상 쓰고 있으니까 안 가지. 할머니는 방긋방긋 이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지.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온 줄 아십니까? 왜 어린아이들조차도 주님을 보면 달려가서 주님 손에 입 맞추고 주님을 끌어안고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다녔는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고 박수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으셨어요. 주님은 즐거움에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즐거워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청장님 이렇게 앉아 계신데 별로 기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청장님이 웃어야 우리 대전 지역의 치안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가득한 분이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즐거워하는 입술을 가지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그분의 입술이 기쁨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6절에 베드로는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다.
주님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내 혀도 즐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대부분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대부분이 가혹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꾸짖는 분이 주님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신앙은 행복한 신앙이 못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가혹한 말씀도 하셨고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대부분 그들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드럽고 자애로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또 신랑이십니다. 어떤 신랑과 신부가, 어떤 신랑이 자기의 신부를 가슴에 품고 가혹한 말을 뱉겠습니까? 화를 내겠습니까? 꾸짖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입에 나오는 말은, 그 혀는 부드럽고 달콤해요. 다윗이 노래했듯이, 베드로가 노래했듯이 주님의 입술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즐겁도다. 내 혀가 즐겁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19장을 다시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왕 되신 리더십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그 왕권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입술로 증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6절로 7절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도다. 그의 아내가 준비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서 베풀어지는 천국 잔치의 초대함을 받아서 신부의 세마포로 갈아입고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데,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신랑 되심을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주님도 기쁨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달콤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때가 우리에게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천국에서 춤추고 기뻐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표정이 달콤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시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이르렀을 때,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물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 이제 내 손을 잡고 갑시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주님의 심판대의 문을 지나야 되는데 두렵지 않으세요? 이렇게 천사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문이 그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두렵다뇨, 두렵다뇨.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달콤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두렵다뇨. 할렐루야, 주여 나를 받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그래서 즐거움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다윗은 시편 오늘 본문 11절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성품을 노래합니다. 16장 11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하는 다윗은 어찌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매료된 자였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의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다윗은 즐거움의 주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이 보았던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영광은 즐거움과 기쁨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주님의 그 기쁨의 영광을 본 자였기 때문에, 그가 비록 예수님 전에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그 시대에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어서 그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 역시 기쁨으로 충만하였어. 그가 수많은 일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고 수많은 슬픔을 겪었지만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을 능히 이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즐거움으로 충만하신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그 다윗은 시편 36편 8절에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리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내게 마시게 하리로다. 복락의 강물, 즐거움의 강물. 다윗은 하나님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지는 그 즐거움이 넘친 자였습니다. 주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네 배에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기쁨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생수입니다. 삼다수 같은 생수가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먹이시는 생수는 기쁨의 생수입니다. 다윗이 노래했던 복락의 강물. 우리 주님은 구약을 통달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게로 와서 내 물을 마셔라, 생수를 마셔라 했을 때 주님은 다윗의 시편의 노래를 염두에 두셨을 거예요. 복락의 강물, 복락의 강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의 강이, 기쁨의 생수가 여러분의 뱃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의 물은 복락의 물이란 말이에요. 기쁨의 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즐거움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잠시 있다 없어지고 마는 영광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실 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보니까, 성령의 충만하여서 뛰쳐나가서 한 설교니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보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주님을 보았구나. 그래서 다윗이 노래했던, 다윗이 보았던 그 기쁨을 주님도 보았다고 재해석한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기쁨의 눈으로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보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쁨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기쁨이었어요. 즐거움이었어요. 복락의 강물이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기쁨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세상의 잠깐의 만족과 희락과 쾌락은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마르지 않는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증거하셔야만,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기쁨의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을 견딜 수 없어요.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쁨의 강물에 빠져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의 생수를 먹고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주를 살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허망해서, 이 인생이 허망해서, 이 삶이 너무 분주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여러분 기쁨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쁨을 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쁨을 얻습니까? 여러분이 친구를 만날 때 기쁨을 얻습니까? 예, 우리가 그곳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기쁨의 힘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 안에 쌓이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주님이 기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기쁨의 복락의 강물에 빠져야만, 오늘 예배의 자리는 기쁨의 복락의 강에서 헤엄치는 자리예요.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푹 담가져서 뚝뚝뚝 흘러내리는 기쁨의 물을 받아서 나가야만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또 경험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엄청난 기쁨, 내 마음속은 이 기쁨으로 가득해야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기쁨의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내 삶이, 내 고난이, 내 질병이, 내 근심이 치유되고 변화됩니다.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화가 나시거나 나 때문에 슬퍼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이미지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지극히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기쁨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기쁨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의 말씀을 배 터지게 먹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주를 살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근심 속에 빠지지 않고, 원망하고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기쁨의 말씀에 충만히 먹고 그 말씀에 수용하고 옷을 적시고 돌아가야 이 한 주를 기쁨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쁨의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단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눈을 들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즐거움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 가지 일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주님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은 마리아는 즐거운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사모했어요. 잡다하고 분주한 일에 정신을 쏟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 일, 주님의 즐거움의 말씀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즐거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 할렐루야. 그분이,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나도 즐거운 거예요. 오늘도 할렐루야, 나의 신랑 되시는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부르시옵소서, 나에게 채우시옵소서, 노래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